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아침입니다. 한 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감사로 채우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제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1장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결코 밝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한 문장 안에 당시의 모든 상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대, 또 삶의 기반이 흔들리었던 그런 현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들, 그 속에서 한 가정이 결정을 내립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과연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 모압은 단순한 이방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이어지는데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는 그 모든 것을 잃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또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는 것 같지? 왜 상황이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 1장의 특징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도 없고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돌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지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디로? 바로 베들레헴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돌릴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가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합니다. 사실 이 장면은 선택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자리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매일 이러한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편한 길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여러분, 비록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이 바로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쉽게 낙심하고 흔들렸던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던 그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